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는 2020년 6월 28일 주일 2부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거룩해지는 조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본문으로 삼고 전체 4장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있을 때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3장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3장의 끝부분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튼이라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 경건의 비밀을 찬양하고 이렇게 또 이제 이어지는 그 내용에서는 이러한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 있을 때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기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 금욕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2절에서 보면은 이들은 교회 안에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남을 볼 때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을 취하지만은 실상은 그 후면에는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것처럼 이들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면서 어떤 음식은 먹으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인도 금하고. 그래서 3절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금욕주의자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혼인을 금하고는 그 당시 이러한 풍습은 에스네파를 시작하여 테라피우트파에서 유행하였는데 이것을 증거한 사람이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인데 이것이 발전하여 영주주의자들의 교리가 되었는데 이러한 교리는 1세기부터 2세기까지 교회 안에서 두루 퍼졌습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육체의 쾌락의 행위를 죄로 규정하여 성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금욕을 통해서만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이러한 결과는 혼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것을 제도인데도 이것을 금하게 되는 이러한 역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의 교리가 후에는 로마 카톨릭에 영향을 주어서 사제나 신부나 수녀는 독신으로 살아야 할 것을 규제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는 이제 주후 325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서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는데 미혼자들이 일단 성직을 받으면 결혼을 못하고 기혼자가 주교로 서품되면 그 부인은 수녀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동방교회에서는 종교개혁 후인 17세기부터 완화되기 시작했고 미혼으로 품을 받고도 결혼할 수 있도록 그때 허락을 했는데 여기서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말하고 있고 동방교회는 초대교회 이후 로마 카톨릭과 분리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과 시리아 교회에 뿌리를 둔 교회들로 구성된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라틴 교회, 로마 카톨릭의 상징적인 이름인 이 라틴 교회, 이 교회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먼저 306년에 스페인 엠비라 교회 회의는 주교, 신부, 부제가 결혼을 못한다고 규정하고 만일 결혼하면 그 품은 무효라고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세기 말에 사리치오 교황은 사제들이 독신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이어와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이 과정 속에서 1123년 제1차 또 1139년 제2차 라테란 공의회에는 사제가 독신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70년에 알렉산더 3세 교황은 남편이 사제 품을 받으려면은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아내는 정결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545년 열린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도 사제 독신 제도를 재차 규정하고 오늘날과 같은 사제 독신제가 보편적인 교회법으로 명시된 것은 1917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를 정당화하지만 분명 성경에서 이는 벗어난 것입니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영지주의적, 금욕주의적인 이런 행태는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에 대한 바울 사도의 변론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그 믿음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또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오히려 이들의 주장과 정반대였습니다. 성경은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도 이는 믿음 안에서 진리를 안다면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므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우상의 제물에 대해 언급한 뜻과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지식은 율법적인 지식입니다. 그 어떤 부정한 짐승 이러한 것을 구약에서 먹지 못하게 했던 그 율법적인 지식으로 신약에 와서 이러한 것을 자꾸 정죄하고 이러는 것은 규제를 하고 이러는 것은 오히려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허용하고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믿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소속된 그 유대인들이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뭔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심으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의 제물을 드렸 그건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 마음에 그렇게 드렸다고 그것을 이제 부정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안에서는 그러한 것이 구약에서 규범으로 지켜졌지만은 복음이 세계화로 퍼져나가는 이 상황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니까 고린도에 가니까 이 너무나 그 넘쳐나는 그 우상에 그 재물을 드리는 그것을 먹는 것이 우리 그 시장에 파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규제하면은 전부 굶어 죽어야 할 그러할 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인들의 그 생활 양식과 다르다 문화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또 알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실상이 이제 드러남으로써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이 규제라든가 이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 드린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좀 이 뭐랄까 그 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바울 사도가 잡아주면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구약 생각만 하고 자꾸 이렇게 율법으로 그 자꾸 복음을 폄하하고 가로막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 당시는 충분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절기를 지켜야 하고 이러한 것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한 것과 같이 율법에 젖어 있는 사고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그치는 돌이 되었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단적인 사고와 사상을 퍼뜨리면서 그 이단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들을
멀리하라 이러고 내쫓으라 이러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이유는 거룩해지는 조건은 음식을 먹고 혹은 안 먹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이루는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렇게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되고 또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뜻 따라 살면은 순종의 삶이 되어 거룩함은 주님의 형상대로 거룩함을 이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진리를 따라 나가고자 할 때 우리 육신을 이끌어가면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뭐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고 금식을 하고 뭐 안 하고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거룩해지는 조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삶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본문이 전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보는 바와 같이 에베소 교회의 이단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또 금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기에 육체적인 것은 악에 물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금욕, 금식 이러한 것을 주장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은 왜 그러냐면은 구약 시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 이제 신약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그 삶으로 넘어가는 가독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우리가 다니엘서에 봐도 그 당시는 그 구약의 절대 구약의 그 규례에 순종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물과 채식을 먹기만 하겠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이처럼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 당시 환경이 그랬고 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가독의 상황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지키던 그 유대인들이 그 습관 때문에 이러한 가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의 그 율법의 그 규례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가두기에서는 이러한 현상도 나타났기 위해 서로 비판하지 말고 수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구약 율법의 그 유대적 전통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47절에 부정한 짐승에 대한 금기 조항도 있었고,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정 후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 율법을 자꾸 주장하기에 다툼도 있고, 이래서 이제 교회에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사도들과 결정한 것은 신약의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만 이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뭐냐 이러면은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이제 음행을 멀리할 것을 결정함으로 이에 대한 영향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절의 내용처럼 채식주의자도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4장의 그 결론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이제 결론적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네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떨쳐버리고 올바른 진리로 가르치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네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믿음의 말씀으로 네가 배운 그
교훈으로, 좋은 교훈으로 이 양육하면은 저들이 반드시 믿음 위에 설 것이니까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교회 안에서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금욕을 해야 되고 이 금식을 하고 이러는 것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금식을 하고 뭐 이렇게 금욕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조금은 유익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경건과는 비교가 될 수 없고 경건은 우리가 범사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도 풍성하게 하실 것과 천국에서의 삶도 풍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렇게 전하는데 이 믿보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 신실하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에 이러한 것을 간혹 썼는데 종종 썼습니다. 이렇게 이 표현을 종종 썼는데 이것은 믿음이 있는 행동, 믿음이 있는 말, 그리고 신실한 그러한 것을 총칭하는 말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은 받을 만하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이렇게 전한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고 신실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로 행동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먹고 삶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러한 삶으로서 경건한 삶으로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 너를 남겨뒀으니까 이 교인들에게 이런 것을 목회자의 권위로서 명령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의 본으로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갖춰야 할 소양이고 또 믿음의 본으로 세우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 생각도 안 했는데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둔 이유는 이처럼 허탄한 신화와 족보 그리고 이제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 복음을 정립해서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데 디모데가 적격이다.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3장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직분을 주고 내가 일찍 오면 다행이지만 늦게 오면 그 직분을 네가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본을 나타내고 행실과 말로 조심히 말하고 조심히 행동하고 절제하는 그 삶으로서 또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래서 믿음의 본을 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은 내가 이럴 때까지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또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남겨둔 그 목적은 바로 이러한 것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허탄한 신화 또 끝없는 족보 또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자 이단 선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진리를 통해 가지고 바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하게 쓰이면 필요한 것이 이거
너희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율법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죄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돌이켜라. 이렇게 교훈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의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목회자는 최선을 다한 삶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전심으로 모든 것을 섬기는 것을 모습을 보이면은 이 모든 사람이 저 믿음의 성숙한 분이구나. 우리가 믿을 수가 있구나. 이러면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를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바른 진리로 가지 못하고 지금 곁으로 옆으로 새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진리의 그 표대를 향해 또 진리를 통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판단했을 때 디모데를 통해 이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많은 이 교회에 진리를 온전히 가르치는 네가 필요하니까 믿음의 본으로 네가 받은 그 교훈들 네가 알고 있는 그 좋은 교훈들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올 때까지 그 모든 가르치는 일과 또 성경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 읽는 것과 그 모든 것을 그 성경 말씀대로 권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바퀴 돌고 올 테니까 이러면서 디모데 전서 4장은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